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고 다시금 권면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가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어제 이제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가 오늘은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모세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다. 모세를 보낸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 안에 있으니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한 형제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방법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가시는 분,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그런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분은 모세보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3절에서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더 존귀하신 분이다.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세도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5절에서 그 모세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지으신 집에서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건 아니겠느냐. 6절에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죠. 14절에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정받고 높임 받는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 명예와 권세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이 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전래 동화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 동아줄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았더니 살았고 그 호랑이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붙잡을 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이름을 자랑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볼 수 있는 것은 완고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7절부터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라는 것은 반역하는 것,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광야를 지나던 너희 조상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11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열 때 그 마음을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고해진 마음들이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완고함에 있으면 대화도 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 볼 수 있는 것은 피차 권면하라.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붙잡아 줘야 되는가 보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속성은 유혹이죠. 유혹. 어, 하나님이 아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아닌 더 나은 것, 더 멋진 것, 더 믿을 만한 것, 더 의지할 만한 것,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죄이고 유혹입니다. 믿음과 우리가 가진 신앙과 비교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 하나님과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체,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어제 이제 마친 그 우리 성경 통독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 말고 하나님의 손은 없다. 우리의 발 말고 하나님의 발은 없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뭐든지 못하시는 분이 것이냐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뜻이 그 사명이 무게감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주변에 볼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분별하고 차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완고하고 닫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